네, 오늘 8월 31일 원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야 하는데 가을 말씀 집회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첫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말씀 집회에는 특별히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매일 새벽이면 새벽,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자세로 참여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말씀 전후에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고난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난이라는 주제, 이건 우리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에 예외가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비천해 보이는 자나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보이는 반응이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많은 신앙을 가졌다가 버린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아프리카에 저런 기근과 저런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정말 세월호 같은 사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서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어때? 이 세상 그냥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세상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쁘다. 이런 악을,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나한테, 우리에게 이 세상에 허락하는 하나님이라면 계셔도 악하다, 나쁜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몇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는 선하다 악하다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이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규정을 짓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또 선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사실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도덕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법들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의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인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일을 안 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완고한 사람이라.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기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어야 거두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놀고 먹고 남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 폭리나 취하려는 그런 사람이네, 나쁜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런 반응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삶에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사고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훅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비단 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거의 전생만 빼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 뭐 잘 되면 전생에 나래를 구했나?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죄의 결과가 지금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람에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난 가운데 태어난 것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것이,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죄의 결과로 치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과응보적 사상이죠. 죄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욥입니다. 욥. 이 욥이 건강도 잃고 가족도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너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욥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래도 아니야,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식의 그 생각과 반응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라는 질문에 아니야, 이 사람 죄,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데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되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들. 근데 여러분, 섣부르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저 고난은 저것 때문이야, 잘 모르는 경우가, 고난을 지나갈 때에는 그 의미와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물론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지만 첫 번째로 이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랑하시는 데에 고난도 사용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게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빠서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그것까지 사용하신다. 요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고난까지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벌이 뭐죠? 원래 벌, 이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따먹었어요. 들켰어요. 그럼 하나님, 야, 따먹었냐? 예,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하와에게 하신 말,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고통을 주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죽기는 죽어요. 벌을 받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죽음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처리하시죠. 자, 그런데 고통을 더하세요. 남자도 어떤 고통을 더하시냐면, 수고하여서 일을 할 때, 옛날에는요 그냥 먹을 게 났어요. 따먹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심고 거두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땀이 흘러야 하는 과정을 주세요. 자, 사람이요 계속 살아가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땅 위에 번성해서 나가면서 나중에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죠. 그때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 이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함에 대해서 반응하면 맨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해야 돼. 그렇지 않게 하겠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그러니까 옛날엔 거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음과 거둠. 거둠도 수고해야 잘 안 뽑혀. 애를 써야 돼요. 막 이게 하다가 막 비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자, 추위와 더위. 에덴 동산의 날씨를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이 그 다음에 계절을 보면 여러분 여름과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의 그 사계절은. 근데 여름과 겨울이라는 건 뭐예요? 견딜 수 없는 추위와 견딜 수 없는 더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1도만 더 높아도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2, 3도 더 낮아지면 난 정말 얼어 죽을 것 같겠구나.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 백성이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우리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다시 나도 피하자.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또 고난과 불편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계획하고 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에게 불편함을 더하셨어요. 그들 좀 힘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굉장히 싫겠지만 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이 모두 교만합니다. 저요? 교만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말, 어느 상황이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낮추시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죠. 저는 이게 전체적인 고통의 전체적인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나의 거짓을 드러내셔서 진실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만함을 낮추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믿음의 한 걸음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어떤 말씀을 하나,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는 없고 71절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중에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그때 고난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게 힘들고 이렇게 뭐 망명 생활하는 게 힘들고 너무 힘들고 배신당하는 게 힘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순간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원래 진짜 완고한 분이어서 뭐 남들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게 그게 취미신 그런 분이시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온 백성이 끌려가고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이 상황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안 죽었어요. 물론 나중에 죽죠. 나중에 죽지만 죽었다가 결론이지만 그 죽음도 나중에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죽음이 되는 거고, 이상하다. 왜 오늘 내가 살아있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없애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때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육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느냐?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다루었던 주제처럼 이거 하나님이 죄를 지어갖고 나를 오늘 공격하시나? 너도 한 대 맞아봐라 그러라고 하나님 나를 때리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교정하시기는 하시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서 확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악 때문, 우리 죄악 때문,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젊을 때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상의 죄를 이 저주가 가문에 흐르니까 이걸 끊어야 된다. 여러분, 그건 부당히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누르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이끄실 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애를 계속 못 낳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봐요.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나이는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걸 믿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죠.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번 주제하고 비슷한 주제를 하나 보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하는데, 한 가지는 건강의 어려움, 하나는 국제 정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요. 너 죽는다 그럽니다. 집 정리하라고. 더 못 산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간구해요. 이사야 3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전 굉장히 의외였고, 이게 왜 이러지 이 사람? 아니, 죽는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반응 5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뭘 보셨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죠. 너 이제 죽는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왕으로서의 이사야,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더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때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말씀 보면 이제 뭐 무화과를 그 아픈 데다 붙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셨고, 이걸 첫 번째로 믿었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디까지 약속을 해 주시냐 하면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참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게 왜 생겼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이 고난, 이 아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모르지만 이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쌤통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잘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가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사용해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 본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져감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과 고난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반응하기보다 고난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사랑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